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부 예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우리가 막 지나와가지고요. 40일의 긴 시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특별히 어제는 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무셔서 침묵의 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갑자기 우리 이제 감정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마음이 확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막 이렇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날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뭐 예전에 이렇게 유럽 교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부활절 아침에 즐거운 농담, 즐거운 웃음을 막 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사용하는 건데 지정, 의를 다 쓰는 거예요.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다 써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감정이 그렇게 확 돌아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도 시작하면서 아주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고요. 웃기시다 싶으면 막 웃으세요. 즐겁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파워 FM. 쇼핑몰 단순 포장 업무 알바를 했었는데요. 처음 사무실에 갔을 때 깐깐해 보이는 사장 아줌마가 맞이해줬어요. 일은 쉬우니까 설렁설렁 농땡이 피지 말고 열심히 해. 어질리지 말고 했어? 되게 깔끔 떨어는 아줌마였어요. 조금만 더러워져도 엄청 짜증내는 결벽증 아줌마였죠. 제가 하는 일은 좁은 사무실의 가운데 큰 탁상을 중심으로 사장까지 5명이 앉아서 끝도 없이 포장만 하는 단순 반복 작업. 한 번 앉으면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작업. 그런데 사무실 한쪽 벽에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농구공만한 크기의 구멍인데 창문도 아니고 멀쩡한 벽에 뚫린 그 구멍의 용도가 정말 궁금했어요. 저건 도대체 무슨 구멍일까? 몹시 궁금했지만 깐깐한 아줌마 사장한테 기가 죽어서 묻지도 못하고 묵묵히 일만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반복에 지친 나머지 제가 그만 방구를 뽕 껴버렸어요. 그때 진짜 깜짝 놀라게 누구야? 누가 방구 꼈어? 아씨 더러워! 내가 방귀 끼면 죽여버린댔지? 제가 꼈는데요? 뭐? 아 진짜 씨, 너 오늘 처음 보니까 봐줘. 그리고 저기 벽에 구멍 보이지? 방구 끼려면 저기다 대고 껴. 알았어? 그러라고 뚫어놓은 거야 내가. 아씨 냄새 진짜. 씨. 그 구멍의 용도는 방구 구멍이었어요. 보일러식 벽 쪽을 뚫어서 방구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설마 했지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다른 직원 아줌마들이 한 번씩 가서 방구를 끼는 거예요. 엉덩이를 벽에 끼고 뿡! 아줌마는 또 가서 벽에 끼고 뿡! 너무 익숙하게 아무 표정 없이. 저는 창피해서 정방범하려고 화장실 가서 끼고 왔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또 야, 너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 지금 농땡이 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저도 구멍을 이용하게 됐어요. 엉덩이를 끼워보니 약간 서늘한 느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냥 마려우면 쓱 일어나서 벽에 끼우고 붕 끼고 툭툭 털고 자리로 돌아오고. 근데 어느 날 점심으로 피자를 왕창 시켜 먹은 날 다른 아줌마가 먼저 방구구멍을 이용하고 저는 뒤에 줄 서 있었어요. 줄 서 있었는데 아줌마가 나오자마자 저도 가서 얼른 끼고 뿡. 그때였어요. 웬 남자가 마침 그때 보일러실에 수리하러 오신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거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아까부터 정말 너무하네. 아까부터 있었어. 이게 몇 번째요? 줄 서가지고 말해요. 아니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이봉이 있다 구멍이 다 있어. 그땐 너무 놀랐는데 상상해보면 아저씨가 일어나서 얼마나 황당했을지. 하지만 너무 편해서 다음에 저도 제 집을 얻게 된다면 그 방구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으셨으면 막 웃으면서 오늘 하루 또 행복하게 부활 즐거움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입니다. 옆에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맞으면서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웃다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예,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건 부활의 확신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에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주변에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이렇게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다시 이 부활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생각들 속에서도 정말 부활이 뭐야? 부활이 있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과학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환경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정리해 놓고 또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더라도 그 부활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사실은 우리가 방금 12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부활을 소개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마하마트, 맞죠? 마하트마, 이렇게 앞에 이름이 헷갈려요, 자꾸. 마하트마 간디에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것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유명한 이유는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계속 회자되는 말인데요. 한 번은 스탠리 존스라는 그분이 인도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이슬람 교도가 탁 일어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당신들은 모르는 게 있지 않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이슬람은 저기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덤을 잘 만들어 놓고 늘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고 그 마호메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사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가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이 됐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또 세상에는 어떤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빈 무덤이라는 사실이죠.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먼저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건 성경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하셨다는 사실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증거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빈 무덤이지만 역사적인 증언을 남겼다라고 그 다음 말씀에 가르쳐줍니다. 5절에서 8절이 계속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빈 무덤이지만 분명하게 증언할 수많은 증언자들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삶의 분명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실이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 누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대로 시작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믿음도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쓰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도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믿는 것이고요. 그 성경에서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거대로 많은 증인에게 증언하셨다. 그 증인들을 남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변한 거다. 내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를 가졌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로 나 자신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은 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언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고요. 부활의 증언은 빈 무덤이 많은 증인들에게 증언되었다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증언은 내가 부활의 증인이고 나는 그것을 믿고 나의 변화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겪었습니다. 부활로 미움으로 보이던 것들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 천국이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나의 천국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안데르센이라는 여러분도 저도 너무너무 잘 아는 작가가 있으시죠. 이 작가는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못생긴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고요. 폐쇄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었고 집에서 혼자 인형을 가지고 혼자 노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영국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코펜하겐으로 상경했습니다. 그 코펜하겐에서 영국 배우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재능이 안 보였습니다. 오페라 가수를 해보려고 도전하는데 목소리가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무용수가 돼보려고 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작가가 돼보려고 출판사에다가 글을 써서 내보냈는데 문법도 다 틀리고 맞춤법까지도 틀리는 사람을 작가로 인정해주는 그런 출판사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거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뚫고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것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자기의 비참한 인생한 이야기를 다 글로 바꾼 거예요. 실현당한 자기가 사랑을 잃어버린 그 시련의 아픔, 그 슬픈 사랑의 이야기는 인어공주로 바뀝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다리 밑에서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은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로 바뀝니다. 친구 하나 없이 인형과 상상하며 놀았던 이야기는 잠자는 공주, 숲속의 공주 이야기로 바뀝니다. 자기의 모든 그 아픔의 자리의 이야기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뚫고 나가자, 그것으로 새로워지자 하였을 때 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이런 이야기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분명히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장벽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때로는 무덤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덤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무덤을 돌파하는 것이고 무덤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 믿음을 적용하여 주님의 부활과 함께 힘있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사실을 서고 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질문하듯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 질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만 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런가요? 이것을 반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선 헛수고가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만 행복한 신앙의 자들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시편 16편 3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부활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바울처럼 성경대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언하신 그 증언자들대로 또 나 자신이 변화된 그 변화 속에서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확신 가지시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자리가 어디냐?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무덤에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무덤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활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전에 우리는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나올 때도 육신을 알고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교환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고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요, 살을 말합니다. 살덩이에요. 원래 헬라어에서 몸을 가리키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몸은 그냥 육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고 말하는 영혼 육에라고 말할 때 그 육에 해당되는 몸은요, 그 소마라는 단어 속에서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있고 오장육부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전체를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단어는 그 전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딱 지목해서 살덩이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깃덩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밖에 없는 고깃덩이밖에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허무하게 그냥 죽으면 뭐 흙밖에 안 될 거, 죽으면 썩어지면 없어질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하는 덧없음. 우리의 인생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저 고깃덩이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크리티스라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호에다가 호흡을 집어넣어서 만드신 그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깃덩이 같은 인생이 좋으십니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버린 인생이 좋으십니까? 왜 그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는 건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나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비전의 자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분명히 가지셨으면 무덤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무덤에 사는 사람같이 고깃덩이와 같은 삶과 같이 세상 가운데 묶여 살면 안 됩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 됐으리니 한 것처럼 자기의 무너지는 그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새로운 이야기들로 다시 만들어지고 탄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제가 이렇게 그 집에 신방을 이렇게 갔더니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진열장에는 원래 수천만 원짜리 술이 가득했습니다. 술도 그렇게 비싼 게 있더라고요. 진열장 하나를 가득 채웠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거의 1억이 되더라고요. 와, 놀랬습니다. 그걸 진열장에다 놓고요, 그거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는 게 그분의 낙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술맛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신방 간 날 그분이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진열장에 있는 술들을요 그냥 싱크대로 가져가고 콸콸콸콸 우리 앞에서 부어버리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얼만데. 근데 그분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제까지 멋지게 생각했던 그 술병, 그 술잔을 자랑하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그 신방원 우리에게 이렇게 콸콸콸콸 부어 보이시며 완전히 바뀐 삶을 소개해주는 분을 보고 주여, 정말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왜 무덤 가운데 그대로 머무시면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아담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주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한다면 우리에겐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요, 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활 가운데 무덤에서 나오세요. 제발 무덤에서 나오세요. 그 무덤에서 괴로워하고 있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19절이 그러잖아요. 그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열쇠 몇 가지를 주셨어요. 제일 중요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열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열쇠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왜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일어나셔야죠.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은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드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부활 증거 받고도 여전히 무덤 가운데 거울러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합시다. 일어나십시다. 예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야 되고요,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식사에는요 재미있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친구가 식사를 합니다. 한 친구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냅킨을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또 한 친구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냅킨을 딱 접었습니다. 딱 놔뒀습니다. 그래서 앞에 친구가 물어봅니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그러면서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진짜 맛있는 식사,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럴 때는 냅킨을 아무렇게나 해서 버리는 거야. 그런데 맛이 없어, 나 이 식당에 오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주인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냅킨을 잘 개서 식탁 위에 딱 놓는 거야. 그 표시는 내가 다시는 이 식당에 오지 않을 겁니다 하는 표시를 남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무덤에 오시지 않을 거야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도 다시는 이 무덤으로 올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묶인 삶으로 살아있는 부활신앙 가졌으며 그러면서도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그러십니까? 과거에 실패한 곳으로 자꾸만 방문하고 계십니까? 왜 재방문을 자꾸 하고 계십니까? 악몽을 되새기면서 재방문할 이유가 없어요. 죽고 싶은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냅킨을 잘 계셔서 거기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부활신앙과 함께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풀려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장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함께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라. 아멘.